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동 속에서, 때로는 아프고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 회복의 하나님, 그 말씀은 아무래도 아픔과 나름대로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야말로 무섭도록 정확하시다. 사단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인간, 모든 인생들을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 곧 멸망, 그리고 사망이 이 세상에게, 엄밀히 말하면 인간에게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죄를 처음부터 짓지 못하게 그냥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러면 손을 팍 잘라버리든지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든지 그러지 왜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냐고.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질문한 하나님 있으면 나 좀 보여줘봐라 하는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시고,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을 인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우리 인류가 한 사람으로 시작되잖아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그걸로 승리한 줄 알았겠죠. 다 끝난 줄 알았겠죠. 드디어 인간은 망했다.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이걸 건드려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가슴 아프게 될 거야. 근데 거기까지가 사탄의 한계입니다. 그야말로 사단이 이겼다고 만세 부르고 이제 더 이상은 없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로 말미암아, 그것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드디어 끝내버렸다. 그렇게 춤추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성경책을 본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냐 하면 창조에서 영혼까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사단은 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거든요. 화려한 세상으로 인간을 속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깨뜨리고 멸망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사단 스스로도 판단을 했어요. 이제는 끝났다. 인간이 사단의 종무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회복의 그날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하고 인간은 고난을 받는 듯합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게 1000년인지 만년인지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뭐 6000년이다 8000년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고요. 성경의 깊은 내용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셨고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은 보이는 환경을 보고 울고 웃고 어떨 때는 지가 반대로 돌아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막 큰소리치고 또 갑자기 어떨 때는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춤을 추고 그야말로 난리를 피우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장소를 이동한 적도 없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니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변할 수 없냐? 결론적으로 표현하기 하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이면은 당연히 변해야 되죠. 변하니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되 실수나 후회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싸움도 하고 실수도 한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거 안 하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왜요? 사람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아담으로부터 내가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GPT라고 하는 거한테 한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담은 하와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까? 이랬더니 안 했다 이래 컴퓨터가. 쭉 통계를 모아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 안 했다는 증거가 성경적으로 맞다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 남편한테도 줬다 이거지. 그래도 지도 좋다고 먹었다 이거지. 그렇게 이유를 딱 들어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컴퓨터가 통계를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전도 안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아담은 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나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이웃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했을까? 아니면 올바른 복음의 삶을 보여줬을까? 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전도자,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넨, 성경이 조명하는 한 사람,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될 것인가? 회복의 아이콘인 그 예수 그리스도, 지구상에 오직 한 이름, 그 길을 따르고 누리고 전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반론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여인의 후손, 한 사람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실행하셨어요.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법적으로 사단이 법을 가지고 자꾸 까부니까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법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법적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웠느니라. 본인과 이유와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단에게 물어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법적으로 완전하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의 행복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성경 66권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조명하는 게 성경 66권의 내용이고 흐름입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 자격 있나? 여러분, 살리는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자격 있나?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격 있다고 하시니 나는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은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오늘도 복음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실수 없으신 완전하신 그 영원한 법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격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의로운
율법의 완벽한 그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믿음으로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적어도 나는 생명,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 때를 따라 부르신 은혜로 이 땅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오늘 확인하시고 누리고 말하지 않고도 전달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